네, 오늘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이른감이 있지만 서로 옆에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 한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가대 오늘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4곡을 선정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려줬는데 참 최고의 찬양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음악을 듣기 때문에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대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가 참 비교가 많이 되더라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우리가 그것이 기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을 늘 올려줘서 또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대예배 때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늘 귀한 기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이재희 장로님 기도 준비 잘 해서 이 시절에 잘 맞게 이 시국에 잘 맞게 또 성탄절에 잘 맞게 기도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서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At the time the Roman Emperor Augustus decreed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throughout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그 나라들은 인구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가스터스 로만 엠퍼러의 칙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This was the first census taken when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이 인구 조사는 그 시리아의 governor, 총독이라고 우리말 번역했습니다.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퀴리니어스, 우리말에는 구레뇨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레뇨 때 행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어거스터스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칙령은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지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퀴리니어스가 주관해서 이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그때는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이 헤롯은 킹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왕은 로마가 그 유대 나라를 점령하면서 자기에게 잘 말을 듣고 또 자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 위에 앉혔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업적을 성전을 크게 지어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BC 2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AD 63년에 무려 83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는 죽었고 또 AD 63년에 완성된 그 웅장한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 벽에 손을 대고 통곡을 하는 그런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은 헤롯 왕이 지은 그 웅장한 그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쓴 누가나 마태는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의 시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나 마태가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시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온 그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는 이 세계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만들어냈던 역사적인 사실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고 그때 왕으로 있던 사람은 누구이고 그때 인구 조사가 있었고 하는 구체적인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알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유대 나라의 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고 유대인들은 또한 성전세라는 게 있어서 성전세를 따로 내야 됐고 뿐만 아니라 지금 웅장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모두가 다 유대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됐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곤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삭의 몸에 먼 길을 가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약혼한 관계라고 하면은 거의 부부처럼 그렇게 여기는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황제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면은 약 거리가 170km예요. 그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고 길은 지금처럼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고 그것도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 이게 뭐 헝클어졌네요. 예, 지금 이 지도에 보면 그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베들레헴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나요? 예. 이제 빨갛게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위치는 여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어딘가 하면은 여기예요. 나사렛이라고 나와 있죠.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그 직선 거리가 170km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 1시간에 약 4km 정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건강하면 그렇게 걷죠. 예, 근데 하루에 뭐 한 5시간 걷는다. 이 만삭의 몸이니까 5시간도 힘들 거예요. 그렇게 걷는다고 하면은 하루에 20km 정도 걸을 수가 있죠. 그러면 170km를 걸으려고 하면은 일주일 이상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 있는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사렛이 있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유대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과 여기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세 등분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유대로 오려고 하면은 직선 거리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이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리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 약 한 20일 정도 경과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이 예수님 당시에 그 베들레헴은 아니지만 그 아마 베들레헴 그 인근의 아주 변두리 지역의 모습 같습니다. 이런 그 모습이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낙후된 고대 마을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베들레헴을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고 이런 그 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 역시 베들레헴의 예전 모습을 화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고증해 가지고 그려놓은 것인데, 지금 여기에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계곡을 따라서 험한 길을 가고 있죠.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길을 걸어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설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삭의 몸을 가지고 먼 길을 가야 했던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왜 하필이면 그때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렸을까? 아마 어떻게 좀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 그 호적 등록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지나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오차가 없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로서 나라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 그렇게 명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호적 등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와 약혼한 이 청년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자의 말씀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이 미가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But you, O Bethlehem Ephrathah, are only a small village among all the people of Judah. 이 베들레헴
에프라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에브라다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다 써놓은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의 마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Yet 그러나 a ruler of Israel will come from you. 가장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 One whose origins are from the distant past. 이 말은 그 지도자의 그 오리진, 지도자의 출신을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ose origins are everlasting.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오리진 출신은 are everlasting. everlasting이란 말이 영원이란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그 기원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everlasting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출신, 이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5장 2절에는 야 베들레헴 거기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출신이 everlasting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관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만삭의 몸을 가지고 그 요셉의 고향에 왜 가겠어요? 황제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어렵지만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사귀던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리아가 사귀었던 사람이 뭐 나사렛 청년이었다. 그렇다면 역시 또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참 이런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시편 그 139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How precious are your thoughts about me? How precious are your thoughts about me? 나에 대한 그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precious 하냐고.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쓰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프레셔스 하냐고,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놀라우냐고, 얼마나 보배로우냐고. They cannot be numbered.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은 너무 프레셔스하고 셀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프레셔스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셀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주민들이 있고 갑자기 그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몰려드니까 뭐 여관이라는 게 뭐 베들레헴에 몇 개나 있겠어요. 그 이내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포대기로 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포대기로 싸가지고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말 구유, 말 먹이통이죠. 말 구유에다가 포대기로 싸서 예수님을 거기다 눕혀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시는지 말이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1번 불쌍하다, 2번 낭만적이다, 3번 아기 날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야 했다, 두 사람은 준비성이 없었다, 4번 요셉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1번, 2번, 3번, 4번 다 그럴듯해요. 야, 그 남편으로서는 진짜 마리아에게 체면이 안 서죠.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여관이라도 하나 잡아놓든지 하지. 와보니까 뭐 들어갈 데도 없고, 아니 아기를 낳는데 포대기로 싸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이렇게 눕혀놨다고요. 그러니 요셉은 요셉대로 체면도 안 서고, 또 이 두 사람이 별로 아기 날 준비를 충분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베이비 크립 뭐 이런 것도 지금은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야 뭐 아주 그 또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마구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 옆에서 그 말이 아주 그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바라보, 야 낭만적이다, 야 멋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그 시각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강렬한 빛이 비춰왔어요.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나면,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어디를 봐요? 포대기와 구유. 아니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구세주는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말이 사실인가? 우리 가서 그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지금 여관에 뭐 복작복작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을의 주민들도 있으니까요. 아마 목자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기 난 집 있습니까? 아기 난 집 있습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난 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이구나. 가보니까 뭐 포대기와 구유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안방에서 뜨뜻하겠다 이불 덮고 있어요. 아닌데 또 두 집에 아기를 낳았대요. 어느 집이지? 그러나 목자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면서 자기들은 아기가 탄생했지만 그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빈방도 없고 아기를 누일 베이비 크립도 없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안 됐고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포대기와 구유는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고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아기가 지금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포대기와 구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포대기와 구유는 가난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포대기와 구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바뀐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 불쌍하다, 난 참 재수가 없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비록 포대기와 그리고 구유에 내가 누워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쳐 나가야 될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그 point of view, 여러분의 시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를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하고 다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peace on earth to those with whom God is pleased.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피스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 창세기 전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교만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로 오면요, 저리 가라고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시지도 않아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물리친단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이 물리친다는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He took the humble position of a slave and was born as a human being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주 험불한 포지션을 테이크하셨어요. 여기 교만한 포지션이 있고 험불한 포지션이 있다면 예수님은 험불한 포지션을 자기 포지션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험불 포지션을 테이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험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읽고 나서 딱 성경을 덮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험불한 사람이 되고 험불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음성이 성경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험불 포지션을 테이크한 사람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라. 참 성경 읽다 보면은 참 재밌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많이 쳤습니다. 유목 민족이니까 양을 많이 쳤어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너희들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 놓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목자를 싫어하니까 바로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저기만큼 저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땅을 떼주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멀리다가 좀 거기서 너희들 먹고 살아라 하면서 땅을 그쪽에 떼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목자를 싫어했을까?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최고의 문명 국가이고 세계 초강대 국이고 하다 보니까 그 목자들은 험불 포지션을 테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 누구도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덮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험블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라.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양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죠.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친다, 한 대씩 양 치면서 나 양 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정말 돌보는 것을 자기 직업으로 알고 이것이 내 미션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난다. 양의 냄새가 난다. 자기 험블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양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모세, 그 몸에서 양의 냄새가 배고 양의 냄새가 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버려뒀어요. 다윗,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예언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왜? 다윗의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났습니다. 양의 냄새가 났어요. 마지막 사무엘에게 불려올 때까지, 그 직전까지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험블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양의 냄새가 내려면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을 치는 심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제 떠나고 한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의 어떤 직장을 잡게 되고 어떻게 될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이 항상 험블 포지션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섬기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 조국에도 희망이 있어요. 조국에 희망이 있다고요. 아니, 조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늘 얘기하면 그 사람 몇 개 없나? 왜? 인물이 없어요. 정말 그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나고 정말 그 사람의 몸에서 험블 포지션을 취한 그런 흔적이 있고 늘 사람들에게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하면 험블 포지션을 취하겠느냐, 이 강력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으세요. 학위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높은 포지션에 올라갈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몸, 나 한 몸,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조국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16년 성탄 예배 드리면서 너는 내 앞에 있는 많은 포지션 중에 험블 포지션을 내가 테이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나도록 그런 삶을 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성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주님, 저의 미래는 험블 포지션을 취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심하세요. 제가 그렇게 내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말씀드리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성탄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나만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또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많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양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신앙의 결단이 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